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 해외 예배 드릴 때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모든 수양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2시간을 한다면은 그 2시간에 많은 비중이 나에 대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8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았다라고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6절에서 이제 33절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독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용을 사람 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이방민족이고 우상 숭배자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느냐로 시작해서 50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은 의인이 있다면은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은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5명이 적은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서 그럼 40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의 의인이 있다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만 3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30명의 의인이 있다 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어떻습니까? 10명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번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것이고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해서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한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겠다는 그러니 의인 10명이 얼마나 귀한가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도시들이 멸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죄악이 극치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심으로써 완전히 그 도시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시는 그 내용,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의 극치에 도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저주할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찾아가서 외치라고 말하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도망가죠. 결국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고 물고기 속에 회개하고 그런 후에 다시 이제 요나를 향해 요나서 3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40일 후에 요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요나성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 그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왕에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왕도 회개하고 금식하며 모든 성에 있는 10여만 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이 노아의 방주 때의 내용을 생각하면 거기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간을 많이 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차이점은 차이점은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내려오셔서 친히 육의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다 아시고 있는 바죠. 그러나 두 천사를 보내면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의 모습과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and were sinning greatly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13장 13절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1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게 되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1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안 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Before they had gone to bed, all the men from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both young and old, surrounded the house. 누가 왔다고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새로운 두 남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저녁이 됐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해드리고 롯이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소돔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찾아와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말로 상관한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죠. 근데 영어로는 명백하게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을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롯을 찾아와 그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은 모든 죄악의 극치에 도달한 도시였던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리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만연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인 것을 알면서도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래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죠.
아마도 롯이 자기 조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롯만을 위해서, 롯만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50명, 40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이 한들 내가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에 있는 모든 죄인을 포함해서 악한 사람 포함해서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 18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미 3번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18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닌, 자기 가족이 아닌 더 넓어져서 이방 사람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사역을 다하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보,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공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 바다를 덮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 지경을 넓히고 영역을 넓힌 중보기도를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